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할 텐데요. 배경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번역된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양한 번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적인 전체 흐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흐름을 잡지 못해서 좀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번뜩 얻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전부 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아마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라,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소화하고 있지는 못하죠.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해석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그 의견이 너무 갈려서 아직 치열하게 논쟁 중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리품을 따로 챙긴 아간의 이야기인데 그의 죽음이 꽤나 좀 무서워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저 역시 이 본문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 본문을 나중에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다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본문을 정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해가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배우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미리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읽을 말씀도 그런 전쟁, 여러 전쟁 중에 한 가지 사건입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앞서 여리고성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이래저래 정보를 확인해 보니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20살 이상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계수했다고 하니까
이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60만 명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병력인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병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병력으로 공략을 합니다. 너무 많은 대군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그냥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 이 정도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패를 당하죠. 그 단단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무런 피해 없이 승리를 했는데 이 작은 아이 성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36명의 전사자만 남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이 녹아서 이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에 빠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누군가 도둑질했고 그것을 돌려놓지 않으면 너희에게 승리란 없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이 들통나서 아간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아니 물건을 가져간 것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아간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모두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생각하고 아간을 변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다른 판단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하는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지목하신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땅 자체로 보자면 가나안 땅은 사실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가 훨씬 더 좋은 땅이죠.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에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이 때로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범람을 하는데 그 범람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충분히 적시게 됩니다. 농사하기에 최적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 세계 문명사를 가만히 보면 문명이 발전하는 지역은 대부분 강이 있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일 강이 있는 이집트 땅이 땅으로서는 훨씬 더 좋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 주변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이 지면보다 200m가 낮았어요. 지금이야 펌프를 이용한다든지 수로를 이용해서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 수가 있지만 수천 년 전의 기술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존해야 했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척박한 가나안 땅도 충분히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한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최적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내 직업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꿀 수 없으면 연봉이 좀 오르거나 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똑같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사나 소고기를 썰면서 사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죄 아래서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삶은 헛된 삶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가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보다 나은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어떻게 광야에서 버텼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져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삶 속에서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일을 하시니, 또 전쟁에서 승리하시니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들은 다 거짓 신이구나,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이루시고자 가장 부족한 인생들, 이스라엘 인생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적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사실은 애굽을 다스린다고 알려진 그 10명의 신들을 꺾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일도 있고,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된 일도 있죠. 그때 뭐라고 한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고 되묻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굴욕을 참아내시면서까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승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것을 힘입어 승리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힘입어. 말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준비하는 시간이 많죠.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하죠. 인력을 모아야 한다든지, 돈을 모아야 한다든지, 시간을 모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실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승리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칼이죠, 총이죠. 요즘 같아서는 이제 군사 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럴 것입니다. 강력한 동맹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사용했나요? 어떤 전차나 무기를 사용했나요? 그런 것 하나도 없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번을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돌 때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에는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어떤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승리도 하고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들을 모두 가져가라, 불태워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간이 그 전리품을 도둑질했잖아요. 그 도둑질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전쟁, 자기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전리품이라고 생각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건을 훔쳐갔느냐? 내가 이겼기 때문이죠. 아간이 이룬 승리였기 때문에 그 물건을 훔쳐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덧붙여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브르 족속과 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의 모든 그 문화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집을 건축하는 것도 모두 신들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건축이 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신전을 짓느라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피라미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의 신전이에요. 피라미드는. 또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신을 집안에 가져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외교의 방법으로서 다른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안으로 수많은 온 세상의 거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문화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진멸하고 하신 이유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너희 속에, 그 우상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가나안의 그 전리품, 물품을 자기 집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외투도 가져오고 금과 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여러 문화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백성들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아니 아간이 가져오는데 자기는 왜 막 못 가져오겠어요? 결국에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난 사사기 시대를 보면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우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봅니다. 그런 현실이 나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며 그 문화에 종속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까지 종속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마저도 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셔야 하고, 그렇게 증명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셔야 하는데, 정작 그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일이 계획에서부터 지금 시작부터 틀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대단해서 잘해서 뭔가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제일 부족하다, 못났다. 그런데 내가 선택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신분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죠. 강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편하게 일하시려면 애굽을 불러서 일하셨으면 편했겠죠.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해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미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애굽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애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다. 농사, 풍족한 식량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이 대단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일하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수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군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런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도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광야의 그 오랜 시간을 너희를 지켜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모두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답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따라 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승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행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끊어내고자 했던,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간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아간만 그랬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간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겠느냐.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전리품을 훔쳐간 것은 아간만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간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물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묻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여리고 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라서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간이 저지른 죄와 똑같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절하는 성격이 있죠. 또 하나를 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이스라엘이 해놓고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인 것 마냥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살도록 하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냐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왜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냐?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우리가 정복한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지 않았느냐? 패배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광야에서 조금 힘들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이룬 승리에 굉장히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승리라고 착각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 없이 승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의 무력함이었고 별 볼 일 없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그저 원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틀렸고
차라리 그 전에 있던 곳이 훨씬 낫다고 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지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을 할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끄집어내셨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 없는 전쟁, 가나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끊어내고자 하셨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유력한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사람이 주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섬길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실력이 뛰어나야만 좋은 교회라고 말해서 조행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어떤 매력이나 실력을 통해서 모이게 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이 무너질 순간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으신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다 자기를 주장하느라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모르죠. 아직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 덜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서로 조심스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작아서 문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사람의 공동체로서 주장하게 된다면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문제이기보다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묶여있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잘못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죄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가정이라고? 남편의 잘못이 있다면 남편을 원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100%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이죠. 남편이 100% 잘못한 것 같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남편은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는가? 왜 남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누군가에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좀 됐을 때 코로나 있기 전에 침례교 총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해봐야 뭐 좋겠습니까?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와 같이 개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저가 개척한 뒤에 개척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1년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했을 때 일주일에 예배를 몇 명 정도 드리냐라고 이제 그때 총회 때 물어보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한 2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10명 남짓 드린다, 10명 내외로 이렇게 좀 드린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리냐고. 그분께서 개척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명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0명 모이려면요, 한 달에 한 명이 전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숫자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숫자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깨 힘주면서 그래, 봤지, 내가 이 정도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운이 좋았어 라고 했습니다. 운이 좋았어.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찾아온 사람이 많았어 라고 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도 좀 삐딱하게 들으면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냐 라고 들을 분도 계시잖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는 겁니다. 변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좋은 면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랑이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이게 된다면 다른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에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교회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긍휼만이 있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만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이 나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간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왜 우리 곁에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죄하기보다 함께 변해가는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간의 범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간의 범죄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묶인 공동체로서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